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쭉 하다가 어느 날 이 화가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라고 해요. 지나가는 또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했더니 그 군인이 생각해 보더니 그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화가가 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에게 물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젊은 부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그려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평화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다 있는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다 있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면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을까 찾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친 몸을 이기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의 그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또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안에 들어설 때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실패하고 낙담해서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한데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자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을 다 털어버렸어요. 참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화폭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는 방황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제 오늘은 이 금주간에 이제 한가위 명절이 있죠. 가족들과의 만남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뻐요. 넉넉하고요.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먼 길은 참으로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무엇인가가 이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먼 길을 오고 가는 여기 이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이제 먼 길을 가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들이 먼 길을 오고 갈 적에 목포는 특별히 멀더라고요. 아마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하시면서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만남 안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족입니다. 그러게 가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화인 사랑과 평화와 믿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고 해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실 가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족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을 강조하지만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면 어른으로
대접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교육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가치관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평가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옅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를 이루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게 쉬운 거냐? 그럼 옛날에도 쉬웠네. 옛날에도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가족을 이룰 적에 가족을 이룰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싸움 같아요. 다들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인 저도 부부싸움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한동안 또 냉전기를 갖기도 하고 굉장히 눈치 보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도 이 부부싸움의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싸웠다고 정확하게 전하지는 않지만 싸울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불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한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예, 여자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누구 때문에? 예,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과일을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자 책임이라고 떠넘겼죠. 아내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굳이 뭐예요? 자기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아내 때문에 먹었다 합니다.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거 왜 먹었냐 했더니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나이다. 남편이 자기에게 핑계를 대니까 자기도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서로 상당 기간 서로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과일을 준 이유가 뭐예요? 미워해서 줬어요? 네, 사랑해서 줬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먹고 내만큼 한다는 말이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아내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의리 없게 배신했어요. 아마 이 가정에도 부부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정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 이 얘기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서 누리면 돼요. 누구에게 받아서 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누리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뭐예요? 자꾸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도 누구에게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8장 16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잠언 8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세요.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세상 경륜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아이와 같고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찾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 간절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샤하르인데 이것을 뭐 글자대로 하면 깨뜨리다, 부수다, 찾다, 탐색하다인데 특별히 이게 뭐냐면 새벽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새벽에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과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뭐예요?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밤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밤에도 시간을 따지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시간은 해가 뜨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 해시계를 썼어요. 해시계를 쓰니까 시간을 보려면 뭐가 떠야 돼요? 해가 떠야 돼. 해가 지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해가 뜨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간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해가 뜨기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오. 즉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나오고 부모의 손에 끌려서 나오고 누군가의 강요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 설명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뭐냐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주일날 교회에 끌려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독립만 해봐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왜요? 맨날 주일만 끌려 나왔거든요. 주일날 막 억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설명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독립군이 돼요.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요? 교회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린 자녀들 교회에 자꾸 끌고 오면서 왜 자꾸 억지로 끌고 오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고 찬송을 부르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다라고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성경 공부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문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아직 아담으로부터 천대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은 가정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벳에돔의 집안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 족속이라는 가문이에요. 먼저 오벳에돔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두었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8쪽에 언약궤라는 걸 만들어요. 사이즈,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요 앞에 앞강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강단인데 이쪽에 나무가 2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나무가 앞뒤로 쭉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서 행진을 했는데 이 언약궤에는 속이 비어 있어요. 궤예요, 궤자.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넣었던 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넣어서 옮기는 이 궤인데 이 궤를 전쟁 중에 빼앗긴 역사가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데 전쟁 중에 이것을 빼앗겼어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되돌아왔을 적에 이것이 잠깐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습니다. 471쪽입니다. 구약성경 471쪽.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처음에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옮겨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아무튼 옮겨가는 과정 중에 우여곡절 끝에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서 하는 말이 저렇게 사람이 죽는 언약궤를 자기의 가문, 자기의 성, 자기 집안으로 옮겨오면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네, 자기 집안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내가지고 야 저거 위험한 거야 하면서 오벳에돔 집에다가 옮겨놔놔요. 근데 이 오벳에돔 집에 옮겨다 놓으니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이 사실 레이지파의 사람인데 이 레이지파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해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중추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자손들이 그 아들과 손자까지 해서 62명이나 돼요.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다윗이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다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통치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열왕기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왕을 후손들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예후가 혁명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 그러니까 레갑은 어디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족속 사람인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합왕, 하나님을 거역한 아합왕을 그 자손들을 무찌르는 혁명을 일으킬 적에 이 여호나답이 자기하고 꼭 같이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성공해요. 자, 이 레갑 족속이 이제 처음에 성경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했어요.
근데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시간이 흘러서 200년 후에, 몇 년 후에요? 200년이 흐른 후에 이 후손들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적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의 후예들을 초청을 해요. 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포도주를 거절해요.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한테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제 왜 거절하느냐 했더니 이유는 자신들의 선조 여호나답, 우리 예후가 나오고 아합 시절이 나오는 그 여호나답이 유언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며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 선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여전히 뭐냐면 유목을 하면서 떠들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어떻게 하더라? 길리라. 조상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 근데 2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유언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5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자손들이 조상의 그 유언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 축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약속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이 레갑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언제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신앙 안에서 여전히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켜오고 있는 가족입니다. 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약속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전합니다. 우리 장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 사람의 복을 주신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했어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그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후손들이 언제까지 은혜를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이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잘 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냐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주일만 되면 부모가 이게 자꾸 끌고 갔어요. 주일만 되면 저도 어렸을 적에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 싫었어요. 왜냐면 TV를 딱 켜면 주일날만 뭐예요? 재밌는 걸 해요. 그 희한하죠? 평일에는 안 해. 평일에는 뭐예요? 그 시간에 나 학교 가니까 몰랐는데 주일만 되면 아침에 되면은 TV에서 재밌는 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것보다 뭐가 재밌어요? 예, 텔레비전이 재밌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뭐예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요? 예,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반발심이 생겨요. 반발심. 그 반발심을 꾹꾹 눌러 담아놔요. 왜요? 지금 그걸 터뜨리면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중학교 때 그걸 대놓고 터뜨렸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싫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나는 독립군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진짜 독립군이 됩니다. 이제 뭐냐면 20살 돼가지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 이제 부모 품을 떠나면 이제는 뭐예요? 주일날 억지로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독립이다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독립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 독립군이 많은가 생각해 봤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윗세대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녀들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것, 당연히 넘겨주는 것, 반드시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물어보세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복을 주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마시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신앙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뭔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거는 뭔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물어야 돼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다들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독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의 윗세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셨는지. 그럼 그 복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요. 여기 가시는 권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신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왜요?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잘 설명하거나 그걸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은 게 있어요. 왜요? 그게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하는 말이 자녀들한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한다. 이 얘기만 해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자녀들의 어렸을 적에 우리 권사님들 힘들게 살아온 그 시절에 자녀들 키울 적에 그 자녀들도 같이 컸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다 알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보는 눈과 아이가 보는 눈은 달라요.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시절에 보았던 하나님, 그 시절에 응답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다 독립군이 돼가지고 사방에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군이 된 자녀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만나면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냐? 교회 가라고 이렇게 자꾸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경험을 가르치세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그냥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시는 8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 90 이상 되신 권사님들 세대가 그냥 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제치하에도 살아봤어요. 물론 어린 시절이지만. 그리고 해방도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6.25 전쟁도 경험해봤어요. 보릿고개가 뭔지도 알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뭔지 알아요. 그 시절을 누구를 붙들고 통과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 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 그때 슬펐던 내용, 그때 당했던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이 쉽다고 하는 손주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세상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이 있으면 손들어 보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 아들, 딸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다 자기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벽이 있어요.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자기 앞을 막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손주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때 그 벽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복을 주셔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문에서 전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가운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거를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내가 벽을 만나고 내가 한계를 만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적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해보니까 안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명절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처음 온 우리 자녀들이 저하고 처음 만난 자녀들이 있으니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저 뒤에 보면 기도 수첩이 있어요. 갈 적에 하나씩 꼭 가져가셔요.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 수첩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서 사용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적어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쭉 읽으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읽으세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꾸준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몇 달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셨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받은 날에 그 옆에다 날짜를 적으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또 다시 쓰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도무지 믿지 않아요. 왜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증거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실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증거가 없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보라.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라.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면서 성경에 뭐예요? 있는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것, 힘든 것, 불가능한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밀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세대 처음 예수 믿었던 분들은 기도를 진짜 열심히 많이 해요. 근데 2세대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위에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평탄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잘 풀려요. 왜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주들도 그럭저럭 잘 돼요. 왜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교회도 1세대 믿음들이 다 이제 떠났어요. 천국에 다 불러가셨어. 그러면 2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세대 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가 아니라 3, 4대까지 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물려주는 방법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았던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들을 자녀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자꾸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럴 적에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가문이고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내게 부어주시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